많이 오셔서 더 이렇게 기쁘고요. 오늘 날씨가 거의 뭐 봄을 넘어서 초같이 느껴집니다. 좀 덥진 않으세요? 추워요? 아, 덥죠. 아마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은 더 더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봄이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순식이 거의 이제 초중반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조금 마이크 좀만 높여줄 수 있나요? 예. 우리 사순식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다락방 기도 그리고 이제는 원어로 쓴다. 그러니까 체나콜로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예. 언어로 쓴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체나콜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체나콜로는 이제 기도 이제 방식을 이제 체나콜로라고 하고 우리 하는 이제 명칭은 마리아 사제 운동입니다. 예.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체나콜로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순식에 체나콜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체나콜로가 마리아 사제 운동처럼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형태가 체나콜로고 우리는 뭐해? 체나콜로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고 있다. 너 신부님도 아닌데 무슨 사제 운동해? 그러면 마리아 운동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보편 사제직도 있기 때문에 직무 사제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신도들도 써도 된다고 루카 신부님께서 국제 대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식의 이제 전례 간단하게 사순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블루북 메시지에 나타난 사순식이 어떤 건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딱 넘어갈 때 중간에 좀 안 졸리게 하려고 뭐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고 실천사항이 뭔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가 다 정리가 돼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만 이제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신부님 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전에는 이거 1시간 한 건데 이게 줄여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능력이 더 좋아지면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더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시기는 그 4 곱하기 10, 그래서 4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로. 그냥 40일이라고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리고 이 성경의 이제 숫자 40일이라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 다 각각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의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데 노아 시대 때 40일간 홍수가 있었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그 40일간 단식을 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느님 산 호렙으로 가는 40일 주야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한 그런 기도하신 기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함께 계셨다. 그래서 따라서 40일은 중요한 사건,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파스카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40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좀 뭐 어떤 분들은 좀 축 처질 수 있고, 왜 기뻐야 되는데 꼭 이런 좀 처지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기간을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텐데, 이런 성경의 배경 안에서 전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 때 이제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사순시기 때 듣는 복음들은 세례 교육을 위한 예비 신자들에게 그런 교육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례마다 각각의 그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시기 동안 참여하고 고해성사 받은 다음에 부활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세례 성사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단식으로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고 기도와 단식의 열매인 자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기도, 단식, 자선 행위, 선행, 이 세 가지를 사순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부님 지금 기도는 잘해요. 신부님 저는 선행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 단식은 이제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몸의 단식도 있지만, 여기 이제 살펴볼 거는 단식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정리를 하자면은 세례 성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보속과 화해의 기간이고, 기도, 단식, 절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지만 이제 신부님 날도 따뜻하고 이제 드디어 활동할 시간입니다. 그럴 줄 알고 딱 이날에 정한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 유혹이 더 배고플 때 오고, 또 이런 밖에 보면 또 좋은 거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 텐데, 다 알고, 이런 심리를 다 알고 이 전례적으로 배치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써 좀 졸리시죠? 이거 그럼 뒤에 뺐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어린이 체나콜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개봉동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본당의 분들도 함께해서 이제 가정 체나콜로를 하고 있습니다. 샛별 체나콜로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아이들 얼굴이 다 나와서 영상은 안 보여드리고, 어린이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다, 노래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 좀 편견들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네들이 묵주기도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하게 되면은 잘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아이들은 좀 놀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아동 저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다 이제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될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학동 성당 이제 4주년 연합 체나콜로를 했던 거예요. 이제 2월 19일 날. 그래서 50여 명,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여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셨고 훨씬 많아요. 50명은 그냥 조금만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봉헌, 네. 그리고 이런 뭐 그 팀별로 사진들이 있고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당 안에서 혹시나 이제 그 인준을 받고 본당 신부님이 허락을 한 상태라면은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여준 거예요. 전혀 상상이 안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분들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신부님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체나콜로가 본당 안에서 어떤 모델로 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라는 거. 우리는 이제 보니까 점점 뭐 AI가 계속 대체할 것 같아요. 막 AI 뭐 그래서 이제 체나콜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까? 이제 AI한테 다 물어보고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답변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예,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 진짜 잘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 보면은 이제 오관을 억제하라. 그래서 똑같은 그런 교회 가르침과 같은 맥락 안에서 성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보속, 보속과 회개. 그리고 여기 오관, 그러니까 몸의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선과 은총 이런 것에는 눈을 뜨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말, 선한 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어떤 깊은 침묵 속에서 해야 된다. 조심해라. 말하는 것들을 뭐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한테 뭐 다 얘기하고 아니면은 또 좋지 않은 말도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해라. 그리고 정신은 평화와 자비, 이해와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해라. 그래서 비판, 악의 이런 단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라.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이제 사랑 쪽으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너희의 자아 피조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무질서한 집착에 대해서 문을 단단히 걸어라. 이기심하고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에 대한 부분들. 이거 나중에 또 306번 정리할 때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347번 빛나는 길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속죄, 보속과 회개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메시지에서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다라는 거. 그래서 악과 죄, 이기심, 교만 이런 거 멀리해라. 그리고 이 속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속죄에 대한 방식이 이제 내적 속죄, 이 내적 속죄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속죄 바탕이 되어야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과 정욕을 지배하여 참으로 양순하고 겸손하고 작은 사람, 내 계획에 기꺼이 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속죄이다. 그래서 이런 양순하고 겸손하고 작은 사람, 성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순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안에서 이제 속죄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상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내적 속죄를 바탕으로 해서 미소, 평온, 침착, 인내, 고통의 감수의 봉헌, 조용한 속죄가 됩니다. 내적 속죄는 신부님 쉬운데 조용한 속죄가 어렵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외적 속죄. 격정의 자제, 오간의 긋기, 눈, 혀, 청각, 미각의 긋기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내적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한 그 일상적인 속죄가 안 되고 그리고 외적 속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은 그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을 이렇게 전체를 건강하게 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속죄에 대한 부분들도 근본적인 거, 내가 정말 성모님이 하신 말씀에 순명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있는, 하느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그건 안 돼.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말씀 어떤 건가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예.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내 몸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 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괜찮다 그러면서 토닥여주고 내가 내 몸. 처음 듣는 것 같으신데 기억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풀리면은 본당에 특강들이 있어요. 네, 특강 가셔서 이렇게 들으시고 여기도 이제 특강 많으니까 가서 하면은 이제 한 번씩 자기 몸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나도 내 몸 그동안에 못 쓰다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 보면은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나오잖아요. 뭐 정말 자기 자식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해줬다. 결과만 나오죠. 결과. 예. 뭐 내 자식이 안 다치고 내가 대신 다쳐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만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요즘에 이제 지금 사이비 그것 때문에 그 분의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랑을 했으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평소에 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시기 전에 내 몸 또 그 먼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은 잘 사랑을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또 그렇다고 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이거 그냥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또 가서 또 여보 내가 오늘 미사 갔는데 신부님께서 나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어. 나 그래서 여기 앞에 가면은 어떤 백화점 있는데 나한테 사랑하라 그래서 예, 샀어.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리고 347번 똑같습니다. 그죠? 오간의 극기, 속죄, 단식의 길, 이 부분. 그리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 은총 안에 사는 거. 이제 은총 안에 사는 거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과 모든 악한 행실을 끊고 세속과 세속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린 거, 그리고 순결과 사랑과 큰 성덕의 길을 따라 걷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희생과 보속을 이제 바쳐줘라.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런 여기 뭐 이제 텔레비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매체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오늘날은 인터넷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보속하라. 기도하고 보속하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광야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너희 자신을 봉헌하고 너희를 기다린 중대한 사명을 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사순 제1주간 그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본받아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많은 시대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이게 저는 뭐 이 당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들어가면 또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천주교는 들어가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들어가면은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뭐 안 맞고 이러면서 너무 쉬워. 이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갈증이 있고 좀 힘든 것에 대한 부분들 좀 그 부채도사가 아니라 이를 쪽집게 도사처럼 딱 핀셋을 딱 해서 일타 강사처럼 딱 얘기해서 그거 그런
그런 부분들인데 좀 우리 이제 성모님께서는 그런 걸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셨거든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아픈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할 수 있지만 그 시련들을 바로 막 해결해주고 이런 측면은 사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 안에 보는 만나는 사람들 있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되게 오랫동안 앓고 왔고 아파왔고 예, 그랬던 분들이에요. 보시면은 예. 그분들이 예수님 소위 말해서 예수님 잘 만나서 뭐 눈이 떠지고 막 그랬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에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세례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더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느님한테 좀 내가 의탁한다, 맡긴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더 해주세요라고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간절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랜 시간. 구원의 섭리의 부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 안에 영성적으로 보면은 저는 유혹이 있다. 악이 있을 수 있다. 하느님의 방식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야 여기 이제 오아시스 여기서 다 해. 하지 않고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들어갈 때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또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도 이런 역사 안에서 또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시고 저 사람은 됐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주관 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너 자신이나 구해보라지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가 메시아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는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이렇게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제 써야 된 무기는 기도와 회개 이거 그리고 이 첫째 단계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를 버리고 부정하는 거 그리고 무질서한 집착, 격정, 욕구, 야심뿐만 아니라 자신도 버릴 필요가 있다. 둘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셋째 단계는 예수님 골고타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 험난한 길을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제 정리를 보면은 이 이제 단식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보속 긋기의 길을 걸어라. 몸, 정신, 마음, 영혼. 몸의 단식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제 오간을 이제 긋기해라. 오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시에 유럽이니까 유럽에 이제 마약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퍼지면 퍼졌지 이게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마약 또 부도덕하는 인쇄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보속의 큰 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쾌락에 대한 이제 경계, 쾌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너희가 착한 모범으로 너희를 가르쳐야 할 바는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정신의 단식은 이제 악을 끊어버리는 건데 이 악을 끊어버리는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복음 이거를 묵상하고 실천해라. 그리고 이제 정신의 단식과 마음의 단식은 보시면은 이제 너희 자신과 재물과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 그러니까 이기심, 또 인색함,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단식, 죄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잘 사순시기 실천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드리는 수도자와 평신도의 봉헌문 바치겠습니다.